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23절부터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하여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파급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낮은 곳에서 펼쳐지는 사역, 민중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역, 또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부르는 사역. 이러한 예수님의 활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이 신비한 일들을 하자 그것에 호기심이 생겨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펼치는 이 긍휼한 마음과 진실된 언행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편 이러한 예수님의 인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들로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라 하면 율법을 연구하는 한 학파에 해당했고요. 이들 중에 공식적으로 율법을 기록하거나 해석하는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율법적 소양, 그러니까 율법적 지식이 풍부했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 그들이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죠. 예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났고 도와주었습니다. 다만 그 도움이 형식적인 율법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율법을 초월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것을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요, 본인들이 기록하고 해석하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자가 대중의 인기를 받는 것이 여간 못마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이들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에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당당한 언변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자 급기야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을 폄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붙들렸다. 바알세불은 가나안 땅의 신입니다. 아니면 귀신의 힘을 빌렸다 등의 주장을 하죠. 이처럼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를 만나고 싶어 했던 민중이 있었고요. 반대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서기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친척과 가족이었습니다. 본문에 드러나는 내용으로 볼 때 친족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판단하고요. 예수님의 활동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 누이들도 예수님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요, 지역 사회에서 입김이 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대해 내린 평가를 그대로 믿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계속 이러한 활동을 펼치다 혹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친척과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요,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활동을 좀 말리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귀신에 붙들렸거나 그 힘을 빌렸다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라는 것과 예수님 자신의 사역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을 강탈하는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요, 인간을 무력하게 하고 패배감에 접어들게 하는 약한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악한 힘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악한 힘으로부터 다시 빼앗는 자, 다시 강탈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을 악한 힘으로부터 회복시키는 존재라고 밝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중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공격한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아닐 것이고요. 아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능력을 믿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했던 예수님 주위에 몰렸던 그 일반적인 민중에 우리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그의 친척, 가족 같은 모습도 우리에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친족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종교 지도자들의 평가와 기준으로 인식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문에서만큼은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예수를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를 믿기는 하나 그에 대한 신뢰가 종종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이 끝없는 고민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에 삶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혹은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의 말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강한 자를 강탈할 수 있는 자, 그에게 결박당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 그 존재가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풀리지 않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진정한 지혜와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곁에 둘러앉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를 신뢰하며 그에게서 답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이고 하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 가족임을 기억하고 예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소망합니다.